그런데 하나님은 이 입다를 향해서 기생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천덕꾸러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큰 용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다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또 그 어머니도 그를 몰라 하는데 하나님만은 입다를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을 쫓겨났을 때는 입다가 좋은 환경 속에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랑뱅이들, 시정 잡배들, 올로 말하면 지금 이제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만 우강준 같은 그런 깡패놈들과 어울리는 그런 시정 잡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질하는 거죠. 입다. 아유 저놈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이런 입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야 입다야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입다가 큰 용사이겠습니까? 입다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요 평범한 이름이 아니에요. 비록 기생의 몸에서 난 아이지만 이 이름이 범상치 않은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은요 입다라는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다 숨겨놓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입다 이름의 뜻이 뭐냐? 입다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태를 여신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입다를 보낸 것은 하나님입니다. 비록 기생의 몸에서 났지만 그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입다야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입다는 단지 아버지의 부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그런 부끄러운 아이지만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특히 그 부모나 그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입다라는 이름을 갖다가 누가 줬는지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입다를 낳은 그 기생한 그 여인이 아들의 인생만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나는 기생으로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너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얘야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입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나를 통해 보내셨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다 입다에게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요 모든 엄마의 바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제게 바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일 좋은 옷을 사주셨어요. 빛과 번쩍한 양복을 사주셨어요. 양복의 색깔이 저 파도 색깔 같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연예인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옷을 그냥 사주신 것도 아니고 맞춰주셨어요. 와이셔츠까지 맞춰주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기념으로. 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기념으로 파마도 이렇게 시켜주셨었어요. 파마. 그때 핑클 파마가 유행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벌써 뭐 한 40년, 30년 전이죠. 3, 4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내게 바라는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입다 역시 마찬가지 그의 어머니가 입다를 통해서 바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용사 무엇이겠습니까? 큰 용사. 큰 용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큰 용사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지도력,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는요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요. 우선은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세상적 까도로 세상적 큰 용사들은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큰 용사가 있다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큰 용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있다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큰 용사인 거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있다는요 어떻게 그런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사실 11장 1절부터는 이제 입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입다를 큰 용사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입다 스스로가 큰 용사가 된 것이겠습니까? 아마 입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딸은 자라면서요, 남다른 열등감이 컸었을 것입니다. 열등감 아시죠? 남들은 좋은 집안이고 괜찮은데 나는 바깥에서 굴러 들어온 사생자. 그러니 얼마나 열등감이 컸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가지고 힘겨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 그것이 작은 열등감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데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등감 속에서 자라나는 게 뭐겠습니까? 자연히 인생이 불만족스러운 거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하필이면 엄마도 없지?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시정잡배들과 어울리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지 하면서 그렇게 불만족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일반적 특징들을 보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실의 삶을 포기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사람들. 저는요, 입다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입다가 큰 종사가 되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열등감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가 열등감들이 아주 그냥 많았지만 그는 충분히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가정의 배경이나 자신의 그 삶의 환경들 주변을 돌아보면 그는 열등감 속에서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막 살아야 됩니다. 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값 하는 사람 막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출신, 그런 신분이 나빠도 또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형제들이 자신을 멀리해도 이 딸은 당당하게 자신과 싸우면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저는 그래서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요, 출생에 대한 콤플렉스를 이겼다는 거예요. 엄마가 비록 기생이지만 나는 기생 아들같이 살지 않을 거야. 또 하나는 형제에 대한 콤플렉스. 배다른 형제들이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저들과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에서 살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집에서 쫓겨나고 시정잡배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갖춰갔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깡패였다면 주먹에 힘을 길렀을 것이고, 만약 칼을 쓰는 도구를 가졌다면 더 누구보다 칼을 더 잘 쓰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시정잡배 아닌 잡배의 두목으로 있다가 사람들의 눈에 띈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입다는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출생의 어두운 동굴에 갇혀 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내일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 그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 암몬 족속을 구해내는데 있다가 쓰임을 받고야 맙니다.